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참빛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기기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PSBB 기간 동안에는 교회 모든 활동을 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아침 샘물 큐티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 또 수요 성역 공부, 목요 성역 공부, 셀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이시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생명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겠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양형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아쉽고 죄스러운 마음, 자복하고 용서를 비우니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참빛교회가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사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1세기에 인류가 쌓은 명성과 발전은 놀라운 것이어서 맘먹은 대로 다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주 작은 미생물 앞에 세계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주님, 멸망에 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던 호세아 선지자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난관에 처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에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코로나로 씨름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진리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 위기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였구나.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담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1절, 2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왜 이 말이 이렇게 슬픕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결별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결별,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두렵고 슬퍼하고 참담해야 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질 뻔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위기와 갈등이 다시 화해되고 회복이 됩니다. 3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별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게, 이렇게 다시 마음을 돌리시거든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거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에는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방식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대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결별을 선언하던 3절과 다시 결합을 선언하는 14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화해되고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구를 제거하라. 한 번 더, 장신구를 제거하라. 예, 장신구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결별하겠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 만일에 여러분의 남편이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랑 헤어져서 살자 하면은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해도 좋고 내가 힘들어도 좋으니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건강한, 그게 사이가 좋은 아내, 사이가 좋은 부부가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거기서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백하는 기도문이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왜 그토록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통탄스러워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부터 멀리 쫓겨나는 것, 그것이 다윗은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윗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고 그 죽음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까짓거 여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겠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발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저를 여기서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회복의 실마리가 마련이 되는 거죠. 단정품을 제거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32장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죠. 장신구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 아닙니까? 그 장신구를 제거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금송아지를 제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거 내가 결정하면 되지. 내가 규칙을 세우겠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는 이유였거든요. 장신구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되어 살려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캄캄함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신구를 내려놓음으로 자신들에게는 이제 가나안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회복과 화해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막을 만들라. 한 번 더. 회막을 만들라.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진 밖에 동떨어진 곳에 텐트를 하나 세웁니다. 그 텐트의 이름이 회막. 이게 좀 한자말이라 어려운데 이게 영어 성경엔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자리,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진에서 동떨어진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라지겠지 뭐 하던 그 삶의 의욕이 살아야지 하는 수준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축 늘어졌던 손과 발, 다 풀렸던 눈동자에 힘이 생기고 가슴이 다시 쿵쿵 뛰면서 기대와 소망이 생겨서 그 가슴 뛰는 소리 때문에 설레임이 잠을 못 이루게 되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를 끌고 나가려고 시동을 켰는데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다 경험하셨죠? 차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니까, 제가 배터리 그러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목사님 배터리가 뭐예요? 옛날 사람 같이 그러는데 뭐 제가 늘 쓰던 말이니까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터리가 남아있는 다른 차를 끌고 와서 전선으로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 부릉 하고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회막을 마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을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의 피가 내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삶의 동력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면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싶으면 나도 그걸 싫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 나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이게 쭉 반복되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회막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회막입니다. 이게 어떻게 회막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모세가 오늘 회막을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삶에서 동떨어진 자리에 회막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자리. 한 번 더.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자리. 전화가 옵니다. 통화를 하려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뭐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조용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잘 들리지 않던 상대방 말소리가 아주 잘 들리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소란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산속에서 돌을 닦듯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돈도 벌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차도 타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인 진을 허물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과 떨어진 자리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용히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진 밖에 공간적으로 떨어진 자리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회막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회막입니다. 시간의 회막. 시간의 일부를 일상적인 시간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별을 해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간의 회막을 만들자. 한 번 더, 시간의 회막을 만들자. 이 영적 훈련에 필수적인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일부를 영혼과 맞닿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하나님과 맞닿을 때에 이제는 내 삶 전체가 그 영혼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런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온 인류가 순종의 길이 열리고 생명에 이르고,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표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면 어떤 공간에서 가서도 이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공간보다는 시간의 성화, 시간의 회막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아침샘물 큐티 하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침샘물 큐티 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진솔하게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루를 하나님에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요즘 같은 PSBB 때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없을 이때는요, 신앙적인 폭을 넓히기보다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아침 첫 시간 20분, 30분, 뭐 혹은 1시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도 사실은 시간의 구별입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뭐 사고 팔고 상거래도 하지 말아라, 이게 주일을 구별해라가 아니라 한 주간 중에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라, 이게 주일 성수,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머지 한 주간의 6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주일 예배를 대면해서 드리지 못할 때에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아무래도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외감, 그 설레임과 그 기대, 그것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일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빼먹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순전히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거기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라는 그 막중한 부담감과 비중을 가지고 주일 예배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에 내가 참여했다거나 혹은 요즘처럼 뭐 컴퓨터나 전자기기 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접속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맞닿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진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의 종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시간 회막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가 다시 진으로 돌아오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계속된다. 에스겔 47장은 유명한 장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멸망을 예고한 게 아니라 이미 멸망된 상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새로운 성전을 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47장에는 그 새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졸졸졸졸 그저 물이 조금씩 흐르는 것 같더니 이게 갈수록 뭐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창이란 물을 이루게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과일이 열리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닷물이 살아나고 맑아지고 어느 한 곳 성전 문지방 저 한쪽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흘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번져서 전체를 살리게 된다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아침, 일주일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영적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까지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문제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래서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의 손길이 너무 멀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생명이신 주님과의 일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단장품 금송아지를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큐티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삼아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생명이신 주님과의 일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단장품 금송아지를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큐티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삼아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각종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어서 뻣뻣해진 우리의 목을 꺾어드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진 밖의 회막을 만들겠사오니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 큐티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 주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게 하시고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과 결단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소멸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로 이제 어긋났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그 일치로 인해서, 연합의 회복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